받으라, 주의 선한 영을 받으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느헤미야 9장 17절 하반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 은혜로우시며 너그러우시며 좀처럼 노여워하지 않으시며 사랑이 많으셔서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아멘. 느헤미야 9장 17절에서 소개하는 하나님을 보시면 우리는 큰 은혜를 받게 되죠. 6가지로 소개할 수 있습니다. 첫째, 따라합시다. 용서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요, 은혜로우신 하나님. 세 번째, 너그러우신 하나님. 네 번째, 좀처럼 노여워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다섯 번째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여섯 번째,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6가지의 정의를 보면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6가지 하나님에 대한 정의 가운데 몇 가지를 고백하고 계십니까? 돌아가신 아버지는 늘 기도하시면 이 서두에 어떤 내용을 넣으셨냐면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여간 그 레파토리가 늘 있으셨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관한 인식을 하면서 사십니까? 오늘 이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며 사셨습니까? 신앙생활이 무엇일까? 목회를 하면서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득 깨닫게 되는 점은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가는 과정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냐?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모레 그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예전에 몰랐던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힘써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로 아는 만큼 우리는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자녀들이 이렇게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오해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왜 그러냐면, 부모님이 어떤 생각을 하고 나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냐, 이런 거를 전혀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죠. 느헤미야 9장 18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할 때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 느헤미야 9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더욱이 우리 조상은 금붙이를 녹여서 송아지상을 만들고는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우리의 하나님이다 하고 외치고 주님을 크게 모독하였습니다. 아멘.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는 행동이 이해가 되십니까? 홍해 앞에서 자신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쉽게 잊을 수가 있습니까? 이적과 기사를 베푸셔서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신 하나님을 벌써 버렸단 말입니까? 그러나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임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금붙이를 녹여서 송아지상을 만들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내용이죠.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우리의 뭐라고요? 하나님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사람이 만든 우상으로 격하시켰습니다. 금붙이를 녹여서 만든 송아지상이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일의 대부분의 이스라엘 자손들이 동참하였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21절로 23절에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사람이나 새나 네발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아멘. 바울은 타락한 사람들이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사람이나 새나 네발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어 놓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를 한 것입니다. 이것이 적지 않은 사람들의 삶의 패턴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다는 것이죠. 제가 만약 하나님이라면은 바로 그냥 번갯불을 치게 해가지고 싹 태워버리거나 아주 그냥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릴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느헤미야 9장 19절에서요, 우리는 머리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긍휼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러실 수 있을까 반문하게 되죠. 하지만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가능하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언제나 그들을 불쌍히 보셔서 차마 그들을 광야에다가 내다 버리지 못하셨습니다. 낮에는 줄곧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이끌어 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가는 길을 밝히 비춰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보셨습니다. 새 번역에서는요, 차마 그들을 광야에다가 내다 버리지 못하셨다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그렇죠? 내다 버리고 싶을 때가 많죠? 그래도 차마 내다 버리지 못할 때가 많죠. 같이 사는 남편, 아내도 가끔은 좀 내다 버리고 싶죠? 네, 버리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내용이 이사야 49장 15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꾸준히 통독하다 보면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세요. 내 마음이 이렇단다. 내 마음이 이런 걸 너는 좀 알았으면 좋겠어.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정말 가슴이 뭉클해지는 말씀이에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대답하신다. 여자가 자기의 젖먹이는 아이를 잊겠느냐? 자기가 낳은 아이를 불쌍히 여기지 않겠느냐? 혹시 어머니가 자기 아이를 잊는다 하더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혹시, 그죠? 혹시 어머니가 자기 아이를 잊는다 하더라도 나는 너를 뭐 하지 않겠다? 잊지 않겠다.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가장 힘든 순간, 고통스러운 순간, 버림받은 것 같은 순간, 되는 게 없는 것 같은 순간, 그때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여정에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대적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크신 긍휼로 다가가십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십니다. 오늘 사실 이제 금강분치를 갔다 와서 집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농구장에 조명을 켰습니다.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왜 조명을 켰을까요? 농구장에 주차하는 우리 성도들이 편안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불을 켜놔야 되겠다. 그런 마음의 감동이 온 거예요. 광야에 40년 동안 우리 하나님이 그러셨던 겁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앞에서 구름 기둥으로 풀 기둥으로 혹여나 어려움 당할까 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셨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이런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이끌어 주셨을까요? 느헤미야 9장 20절에서 이런 궁금증에 대해서 명확하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아멘.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그것을 애굽에서 인도해 난 신이라고 하여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은 오히려 큰 긍휼로 접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백성들을 하나님은 세 가지 방법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같이 읽습니다.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아멘. 두 번째요,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세 번째요,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셨습니다. 아멘. 주의 선한 영을 주셨다는 건 뭐예요? 성령이 늘 함께 했다는 거예요.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셨다는 건 뭡니까? 생명수를 주셨다는 거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은혜를 주셨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행하시는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주의 선한 영을 주셔서 자녀들을 가르치시는 하나님, 주의 만나가 자녀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자녀들의 목마름으로 인하여 물을 주시는 하나님, 이토록 좋으신 하나님을 바로 섬겨하지 않겠습니까? 이 하나님을 우리가 더 깊이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한 번도요, 우리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으십니다. 모든 문제는 우리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말이죠. 나를 버리신 것 같고 내 삶에 되는 것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진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은 형통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 9장 21절은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어떻게 돌보셨는지 알게 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광야를 지나는 40년 동안 주께서 항상 필요한 것을 내어주셔서 광야에서도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옷이 떨어져서 누더기가 된 적도 없었고, 더 나와야 되는데 신발이 없어서 발이 부르튼 적도 없었습니다. 아멘. 하루가 아닙니다. 4일도 아니고 40일도 아니고 4개월도 아니에요. 무려 4년 동안입니다. 4년 동안도 아니죠. 무려 40년.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있는 장소가 아니죠.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로 몰아가셨다고요? 광야로 몰아가셨어요. 뭘 가르치려고 그러셨을까요? 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왜 이 세상을 살면서 광야와 같은 삶의 여정을 살아갑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나만 바라보면 산다, 이 뜻이에요. 아멘. 그토록 오랫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필요를 항상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부족한 것이 없도록 뒷받침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얼마나 섬세했던지 그들의 필요는 풍성하게 채워졌어요. 두 가지로 볼 수 있죠. 첫째, 그들의 옷이 떨어져서 누더기가 된 적도 없었습니다. 두 번째요, 그들의 신발이 없어서 발이 부르튼 적도 없었습니다. 광야에서는 옷 장사하시는 분들하고 신발 장사하시는 분은 100% 망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 내용을 대할 때 과연 이것이 가능할까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기 쉽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만약 성경이 거짓을 말하고 있다면 성경은 진리의 말씀이 될 수 없습니다. 성경은 거짓이 없는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옷이 떨어져서 누더기가 된 적이 없다는 말씀은 사실입니다. 신발이 없어서 발이 부르튼 적도 없다는 말씀 또한 사실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느헤미야 9장 20절 상반절에 그 대답이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아멘. 자, 40년 동안 들에서 뭐 하셨다고요? 기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없었다? 부족함이 없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너무도 좋아하는 시편 23편 1절에서 다윗이 고백한 내용과 같죠.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부족함에 집중할 때가 많습니다. 뭐가 부족하고 뭐가 부족하다고 습관적으로 불평을 하죠. 하지만 우리의 시선이 여호와 하나님에게 집중할 때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참된 신앙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살아갈 때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고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5천 명을 먹이신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죽음 이후에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빈 들에 가십니다. 어디로 가셨다고요? 빈 들에 가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사실을 듣고 여러 마을로부터 걸어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은 배에서 내려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들 가운데서 앓는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저녁 때가 되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는 빈들이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그러니 무리를 헤쳐보내어 제각기 먹을 것을 사 먹게 마을로 보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제안하는 방법은 너무너무 합리적이에요. 볼까요? 첫째, 여기가 어디라고요? 빈들이에요. 두 번째, 날도 이미 저물었어요. 자, 세 번째, 그러니 무리를 뭐 해야 된다? 헤쳐보내야 된다. 이 책임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네 번째, 제각기 먹을 것을 사 먹게 해야 된다. 알아서 해결하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마을로 보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부담 갖지 말자는 거예요.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도요, 합리적으로 하는 것이 아주 지혜로운 것 같죠? 근데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합리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런 제자들의 합리적인 제안에 대해서 예수님은 너희들 참 괜찮다, 역시 나의 제자다워 칭찬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전혀 다르게 대답하세요. 오늘 우리가 이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이 물러갈 필요 없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아멘. 예수님은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다는 말을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것들을 이리로 가져오라 말씀하십니다. 이리로 가져오라. 예수님은 무리를 풀밖에 앉게 하시고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축복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 다음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무리에게 나누어 줍니다. 여러분, 이 순서를 잘 기억하십시오. 자,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어떻게 됐다고요? 예수님에게 가져왔습니다. 자,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걸 어떻게 했다고요?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누굴 줬다고요? 무리들에게 주었습니다. 제자는 누구에게서 받아서? 예수님에게 받아서. 누구한테 준다? 무리에게 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서, 믿음으로 받아서 필요한 사람에게 채워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0절로 21절에서 무리들의 배고픔을 채워주시는 장면을 보게 돼요. 너무너무 감동적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남은 부스러기를 먹으니 12 광주리에 가득 찼다.
먹은 사람은 여자들과 어린 아이들 외에 어른 남자만도 5,000명쯤 되었다. 아멘. 우리는 구약성경 느헤미야 9장 20절로 21절에 나오는 긍휼의 하나님을, 신약성경 마태복음 14장 15절로 21절에 나오는 빈들에서 사랑의 예수님을 통해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메마른 광야에 버리지 않으십니다. 광야는 우리가 머물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절대 잊지 마셔야 돼요. 광야는 머물 곳이 아니에요. 지나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잠시도 떠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인생의 가장 캄캄한 어둠 속에 있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은 그때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길을 인도하세요. 우리의 갈 길을 비춰주세요. 그리고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주의 선한 영을 주셔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힘드십니까? 삶의 소망이 없게 느껴지세요?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만나가 우리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의 영혼을 소송케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목마름 때문에 우리에게 생수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험한 이 세상에서 요한 3서 1장 2절에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바로 이 말씀이죠. 사랑하는 이여, 나는 그대의 영혼이 평안함과 같이 그대에게 모든 일이 잘되고 그대가 건강하기를 빕니다. 아멘. 요한 3서 1장 2절의 축복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누리면서 살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영혼이 평안하시길 바라요.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잘 되시길 바라요. 어떤 일을 하더라도요,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잘 된다, 잘 된다, 그렇게 노래 부르시길 바랍니다. 아멘.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요. 영과 육이 강건하셔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기쁨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땅이 어딘지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천국 갔다 온 분 있습니까? 예수님의 얼굴 보신 분 있어요? 물론 보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우리는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천국을 가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말씀하고 우리에게 천국을 약속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이 믿음의 여정에 끝까지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요, 자신이 가야 할 곳이 어딘지를 알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갔던 것이죠. 그 약속의 실현이요, 느헤미야 9장 22절에 나와요.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는 그들에게 사방의 나라와 민족을 정복하게 하시고 그런 나라들을 이스라엘의 변두리 지방으로 할당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시온의 땅, 곧 헤스본 왕 시온의 땅도 차지하고 바산 왕 옥의 땅도 차지하였습니다. 아멘. 지금 이스라엘이 차지한 땅이 어느 곳입니까? 두 곳이죠. 첫째, 헤스본 왕 시온의 땅이고, 두 번째, 바산 왕 옥의 땅입니다. 느헤미야 9장 22절에서 주목해서 봐야 하는 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방의 나라와 민족을 정복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능하여 그 땅을 차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의 내용을 보면요,
오늘도 제가 이제 역대하 말씀을 쭉 읽었는데 그 성경에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군사력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이야 이 무기가 워낙 현대화돼서 뭐 군인 숫자로 전쟁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만은 예전 같은 경우는 칼 가지고 1대1로 싸우잖아요, 대부분. 그 군인 숫자가 많으면 전쟁에서 유리한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성경에 나오는 전쟁에서 항상 보면 숫자가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그 군대의 숫자가 아무 의미가 없더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내 앞에 골리앗과 같은 어떤 대적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현대어 성경은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런 나라들을 이스라엘의 변두리 지방으로 할당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빈들에서 배고픈 무리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40년 동안 들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름으로 부족함이 없게 하셨어요. 오늘도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선한 영을 주심으로 우리를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이끄심에 늘 순종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광야에서 사는 길은요, 오직 한 가지. 광야에서 사는 길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이 주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바라보고 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급하다고 할지라도 구름 기둥이 움직이지 않는데, 불 기둥이 없는데 이동을 하면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기둥보다 앞서가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보다 앞서가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6절과 37절을 보시면 이 사실에 관하여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구름이 성막에서 거치면 진을 거두어 가지고 떠났다. 그러나 구름이 거치지 않으면 거칠 때까지 떠나지 않았다. 아멘. 그러므로 진을 거두어 언제 떠나야 하는지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언제 이동을 해야 되는지, 언제 떠나야 되는지 결정하는 것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구름이 성막에서 거치면 그때 떠나야만 합니다. 만약 구름이 거치지 않으면 우리는 구름이 거칠 때까지 진을 떠나서는 안 돼. 저도 오랜 기간 부단임 목사로 이렇게 사역을 할 때 정말 떠나고 싶을 때가 있더라고요. 아주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냥. 근데 하나님의 때가 있더라고요. 실제로요, 목회를 하다 보면 인내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데 힘들다고 임지를 떠나고 힘들다고 포기하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지체가 되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있어라 말씀하시면 힘들어도 견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가라, 떠나라 그 말씀을 하실 때 말씀에 순종해서 아멘 하고 떠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참된 신앙을 가지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함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광야의 여정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40년 동안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살 수 있었던 것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되게 되시는 하나님이 계실 때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며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한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승리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